함께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밖에 저에 계십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늘 보는 얼굴인데 저는 기쁘네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세요? 네, 너무 반가워요. 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과 또 행동과 또 생각들과 또 우리 깊은 그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살아서 정말 잘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그분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친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다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자체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곳에 섰사오니 우리의 밟는 모든 땅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다스리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입술과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는 일에 정말 쓰임 받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아마 15장을 통해서 전체 24장까지 말씀을 다루고 이제 주일부터는 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63절 꽤 기네요, 그렇죠? 20절 한 절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한번 눈으로 보세요. 15장을 만약에 제가 같이 한 절씩 읽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보세요. 15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63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이죠. 또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도대체 이제 대충 계속 보지 마시고요.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절 한번 볼까요? 1절 15장 1절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이고 남쪽으로는 신강이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가 지금 분배받은 그 지경에 대한 내용인데 이 읽은 것은 이제 남쪽 경계가 나오고요. 2절에 또 계속 이어져서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또 4절 끝에 보면 남쪽 경계가 되리라. 5절에 보면 시작. 그 동쪽 경계는 연행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 요단 끝에는 해만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동쪽 경계 그리고 북쪽 경계 12절 보세요. 시작. 서쪽 경계는 12절 시작.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경계가 남쪽, 동쪽, 북쪽 그리고 서쪽까지 그게 어디인지를 그 지경에 가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2절까지는요.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가족별로 또 받은 기업이 어느 곳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쭉 읽으면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나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분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이 21장까지 그 나머지 9지파 반 지파에게 그렇게 분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다 지파 또 12지파가 어떻게 그들에게 분배되고 있는지 그 가치 판단의 그 기준은 무엇인지 자,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들어와 정복되었다. 자, 실로에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회막, 성막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의 땅이 분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정해서 거기에 지파들의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 돼서 그것을 인해서 지금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면 또 왜 거기에 살게 되었는지를 보면 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요? 성전, 그렇죠? 교회,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중심이 돼서 신앙의 중심은 그거잖아요. 깊이 파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 성령의 전, 그렇죠?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주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그거 아닌가요? 아니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데 살면 뭐합니까? 정말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과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이미 광야 때부터 훈련되어 왔던 겁니다. 아니 그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쳤잖아요. 야 선착순으로 펴! 아닙니다. 그들이 성수가 기준을 잡고 성수가 있게 되면 그 성막을 둘러싸고 동쪽으로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서쪽으로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 시몬, 갓, 북쪽으로는 납달리, 에셀, 단. 그 진을 쳤어요.
더 재밌는 것은 성막을 쳤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이렇게 했다면 그 아론의 그 레위 지파도 거기 자손들마다 성막을 둘러싸고 동쪽에는 아론, 그 서쪽에는 게르손, 남쪽에는 고핫, 북쪽에는 무라리.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사람들도 자기가 뭐 그냥 이렇게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그 지파대로, 가족대로, 그 다음에 지파도 마찬가지로 정해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동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가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게르손과 무라리가 운반하는 성막이 갑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고핫 자손 성막에 뭐 있잖아요. 그 뭐 기둥이며 그럼 성물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닷, 아셀, 납달리 순으로 행군을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멋대는 다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앞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면 왜 유다입니까? 그럼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지만 알잖아요. 유다의 지파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오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 순서가. 뭐 내가 제일 먼저 났으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디를 봐도 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살고자 하는 삶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그곳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님이 두신 자리보다 여기가 더 좋아. 그럼 생각해 봐야죠.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유다 지파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여러분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갈렙이 얻은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래서 그 산지를 받았습니다. 헤브론이었어요. 그렇죠? 가서 칩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오죠. 자,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이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결국 헤브론 동맹을 깨고 그것을 그것을 얻습니다. 갈렙이 그것을 취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5장에서 갈렙이 자기 딸 시집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나옵니까? 기럇세벨입니까? 네. 기럇세벨이 나오죠.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를 주리라 하였더니 누가 나와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자기 딸 시집 보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어차피 기럇세벨도 갈렙이 얻은 땅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이 그것을 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요? 아므나에게. 근데 조건이 뭔가 이거 치는 사람, 이거 점령하는 사람 내 딸 줄게 그거예요. 딸 시집 보내는 얘기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구라고요?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나스는 누굽니까? 갈렙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딸 악사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악사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욕심이 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너무 예뻐. 죽든지 말든지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냥 디레세벨을 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갈렙이 왜 기랴세벨을 치는 사람을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사위 삼는 거잖아요. 기랴세벨을 치는 사람을 사위 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랴세벨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기랴세벨 원어로 보면요, 신탁, 성소. 그들의 성소가 그들의 성소. 누구?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의 성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그런 곳이죠. 자, 그럼 그런 곳에 아낙 자손들이 그 성소로 섬기는 곳. 생각해요. 여러분 무슬림이나 진짜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목숨까지 걸잖아요. 유대교 중에서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26명인가 36명인가 그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자기들이 먹지 않겠는데 머리 깎고 덤벼들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아낙 자손들의 성소예요. 근데 거기를 치겠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딸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이뻐도 쉬운 일이겠냐고요. 그들의 성소, 우상의 소굴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걸 치려고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란 유일신앙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치지 않겠어요? 그게 눈에 밟히는 거죠. 그것이 있고는 같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버젓이 그것이 자기가 사는 점령한 곳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자기가 어땠든 칼렙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저게 저렇게 있는 게 용납이 안 돼. 그게 누구의 것이든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애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기랴세벨을 치는 자를 자기 사위 삼겠다 한 얘기가 뭐겠어요? 진짜 그의 신앙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렙이가 되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온니엘이 있었어요. 온니엘이 누구예요? 초대 사사기의 초대 사세요. 놀라운 거죠. 사사기 3장에 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리다사임의 손에 8년 동안 그렇게 붙여두었을 때 그때 일어난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었어요. 여러분, 그 구산 리사다임은요 2배로 악한 구수인이에요. 누구보다? 아낙 자손보다. 그러니까 그 아낙 자손보다 더 2배나 더 악하고 더 강한 그런 상대를 치려면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는 성령이 임하시겠어요? 야 이번에 네가 해봐라.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식적인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맨날 먹고 살고 하는데 그냥 정신 팔고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예배도 드리는 둥 안 드리는 둥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임하셔가지고 자기가 선교사라고 자기를 불렀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정말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지. 그냥 어느 날 전혀 상관없이 있다가 하나님 얼마나 기뻤는지 그 사람 썼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왜 이스라엘 사사를 온니엘을 세우셨습니까?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온니엘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고자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좋은 일이죠. 하고자 한다는 게
하고자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근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 중에 누구를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죠. 네? 정말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살기 급급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정말 비즈니스를 해도 뭘 해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안악자 보세요. 기랴세벨을 누가 쳤어요? 온일이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때 그는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 그래서 사위 삼은 거예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온일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다 정말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니 교회를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 다 일 다 내팽개치고 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가 앞으로는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지금 그렇게 막 부딪히고 막 그렇게 정말 어떻게 갈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가 살았던 삶을 보면 비록 지금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정말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신다고요? 큰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일이 뭘까요?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작은 일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시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죠. 예배 시간 지키는 거. 또 작은 일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거울로 비춰져야 돼요. 과연 그것이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행하는 모든 그런 일들과 헌신이 과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복음의 유익을 주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위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예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눈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자, 여기서 또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갈렙이 받은 기업의 일부가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온니엘이 가지고 있잖아요. 온니엘이 누구예요? 사사예요, 사사. 사사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니까 그 악사가 윗셈하고 아랫셈도 주세요. 중요한 건 내게 샘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샘물 있어야 땅에서 뭘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21장 10절 12절 보세요. 자, 갈렙이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해놓고서 그 산지가 어디로 갔나 보세요. 2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뽑았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이게 누구 거예요? 갈렙이 받을 땅인데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레위 자손 고핫 사람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그거 얻어가지고 이게 누구에게 갔어요? 레위. 주의 목초지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을 누구요? 고핫 자손에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누가? 갈렙이. 자, 그뿐만 아닙니다. 20장 7절 보세요. 20장 7절. 7절 보지 말고 20장 2절 먼저 볼게요. 시작. 20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을 피할 것이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또 보복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죠? 지금 유다 지파에서 도피성으로 이걸 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맨날 잡으러 다니고 도망 다니고 곳곳마다 피를 흘리고.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맛인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온 천지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피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자신이 받은 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사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죽음에 쫓기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 기업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이 산지를 웅장한 내게 주소서, 막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세요 하고 했는데, 근데 더 멋있는 건 뭐예요? 이 산지를 주가 쓰소서. 우리는 달라고 하죠.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은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열렬한 기도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받은 것들을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하물며 아들을 주시니까 너에게 뭘 못 주겠느냐 하신 분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뭘 못 주겠어요?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그죠? 예?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보다 삶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는 너무 거창하고 멋있는데 삶은요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향한 마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 드렸다고 난 할 것 다 했어,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는 11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는 10의 2조 3조 아니 10의 10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진리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한 대 먼저 딱 한 대 딱 쳐서 이렇게 한 대박을 딱 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세요? 흔들어 눌러 차고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삶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부족함 없는 자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한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아서 꼴깍 자기가 이건 내가 받은 거야, 이거 내 거야 안 했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쫓기는 사람들 살리는 일에 자기 땅을 주고 있어요. 성읍을 주고 있어요. 그게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정말 우리의 자원이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